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열왕기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솔로몬의 성전 기사, 이것은 대략 약 10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조를 다룬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왕이 아닌 이 성전 건축에 관한 기사가 이만큼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중요성을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 들여다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 기자는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거의 절반가량을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는 결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유주의 중심이었던 이스라엘, 그것이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고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말았던 만국의 고통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칼에 내 가족, 이웃이 죽고 힘없는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무차별으로 피를 흘려야 했던 처절한 아픔을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도 죽음보다 더 큰 고통 속에서 포로가 되어서 머나먼 이방인 땅에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열왕기서의 기자는 이러한 시대의 고통 속에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을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웠던 시절,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솔로몬의 이 기도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솔로몬의 입을 통해 올려드리는 참회의 기도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신의 손으로 건축한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이라는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성전을 향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또 알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아닌 성전을 향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하나하나가, 이러한 내용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종교적인 이 껍데기를 걸친 채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거나 묻지 않고 종교적인 껍데기를 신앙으로 여기며 그것을 내밀어 또 하나님의 환심을 사기에 바쁜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에 의한 기도 그리고 참된 믿음에 의한 기도는 분명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는 모두 인간의 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33절,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 사하심을 바라보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53절까지 이어지는 솔로몬의 기도 전부가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용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자로서 용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한다는 것이 곧 주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재앙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도 보통과 다릅니다. 본문 37절 3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솔로몬은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나 이런 힘듦과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우리를 못되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 손을 펴는 자로 만들기 위해, 그러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 재앙을 내리셨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기도에는 나에게 어떤 걸 해 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재앙이 있을 때 보통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재앙에서 자신을 구해 주십시오, 이 재앙이 나에게서 빨리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자신을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살고자 하는 본능에 의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계속 유지되기를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살고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기도를 하기 쉽습니다. 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관심이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풍성히 누리는 자로 살아가며 되었던 인간이 자기 자신을 향한 소망과 목표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계획과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나를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종교적 행위를 근거 삼아 자신의 의를 내세우게 되고, 내 의를 내세워 자신의 뜻을 관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교회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보답을 주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 즉 하나님의 용서가 이 세상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이 세상에 실현되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용서를 의지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 간구한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보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완성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나는 범죄함으로 죽은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희망은 주의 자비와 긍휼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자리가 너무 존귀하기에 용서의 자리에 나아가고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미가서에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행악이었습니다. 돈을 위해서 교훈하고 돈을 위해서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가 함께해서 자기 백성을 돕고 어려움에서도 벗어나게 해준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셔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진노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범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의지하는 자로 주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서 벗어나지 않고 늘 용서라는 은혜 속에 살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위해서,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이러한 사실을 또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순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살아갈 때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죄를 철저히 미워하며 사는, 죄를 철저히 멀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지나간 죄로 인해서 주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한다면 이 시간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온전히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회복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주님을 증거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행실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